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이 전체 오늘 묵상해야 될 구절인 12절과 19절까지의 표제어가 있죠. 이 위에 보면 이제 보통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데 표제어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난이란 얘기는 제가 서신서를 다루기 때문에 참 여러 번 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걸 좀 어떻게 새롭게 좀 묵상하면 좋을까. 이 고난이 의미하는 바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내게 오는 고난은 싫다, 이런 느낌을 우리는 많이 받죠.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라는 표제어에 맞춰서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가감없이 정말 본질만 가지고, 일명 뼈다귀만 가지고 우리에게 사족을 다 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대하는 분명한 이 성경적인 입장, 신학적인 관점, 성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아주 한 방에 고치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구원론에 기반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신칭의의 구원론에 대해서 누구나 다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값싼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난 죽기 1시간 전에 목사님 초대해서 세례받고 죽겠다. 참 세상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중요한 건. 그렇죠, 그죠? 아침에 밥을 먹을지 라면을 먹을지 이것도 헷갈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아니 내가 죽을 걸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참 들을 때마다 참 많이 마음이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함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제가 약간 이렇게 농담을 섞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죠. 우리의 삶은 잠시 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생명이, 나의 죽음이 이 땅에서 나의 것으로, 나의 행함으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준비해서 불확실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소망, 그게 이런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종말의 신앙은 이 베드로전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받을 고난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대할 때도 우리가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죠?
종말이 내일 온다, 모레 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종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성도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지금 당장 버려야 될 죄악들, 죄의 행함들, 마음의 생각들을 당장 내려놓으라고 오늘 얘기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 흐름이 있는지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순교를 동반할 수도 있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걸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시험은 뭘까요? 12절에 나오는. 여러분, 불시험은 은이나 금을 재련할 때 쓰는 재련 과정이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온도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우리에게 아주 극심하고 견디기 힘든 환난과 박해를 가리킬 때 쓰입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치하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박해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느낌이 무언지를 금방 다 알아차렸을 겁니다. 아, 불시험 그렇구나. 우리가 불시험이라는 거죠. 자, 근데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광과 함께 시험이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거를 우울해하고 원망하고 내가 괜히 했나 보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내 삶에 힘든 일이 불어닥치고 갑자기 건강하던 몸이 아프고 잘 되는 사업이 힘들어지고 좋았던 관계가 여기저기 다 구멍이 나고 있으면 여러분, 이걸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로마서 8장 17절의 부분, 여기와 굉장히 맥락이 동일하게 가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의 영광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실 때의 영광, 즉 종말이죠. 재림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생명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부활의 권능에 우리를 정말 놀랍고 감사하게도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라는 건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출발이에요.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구나. 함께 결혼한 신랑 신부구나. 그래서 같은 집에서 하는 거고 늘 삶을 공유하는 거고 소통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없으면 제가 그냥 단무지로 말씀드릴게요. 가짜예요, 가짜. 이거는 잘 모르셔서 그러시거나 아는데 뒤로 빼거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기 싫다고 또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의 이 섭리에 있는 예정론적인 입장이죠. 칼빈이 말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지만 우리의 현실의 시험과 고난을 받죠. 그렇지만 이것을 잘 감당한 성도들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함께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14절에서 쭉 해줬던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거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 구원의 확실한 표징이다 라고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15절과 16절의 내용들인데,
자,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건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예. 베드로는 지금 교회에 이제 속해 있는 멤버십이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처럼 선한 삶을 사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수제자였어요. 이 사람은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난이 선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악인들에게 더 많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어서 16절에 말을 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그리스도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칭호입니다. 자, 우리가 뭐 성도, 신자, 교우 뭐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통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물론 성도라는 말도 유익하죠. 자, 이 얘기는 처음 이방인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용된 얘기인데, 자, 이거의 뜻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는 너가 해가 아니라 내가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칭호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 그들의 아이덴티티 세계관과 바로 연결되는 말이었어요. 자, 그러니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욕하고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심각한 환난과 핍박을 준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 교회를 세웠던 복음 전도자들은 대부분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면 죽나 보다 이러면서 막 두려워 떠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는 아무나한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도리어 우리가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인한 고난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가? 뭐 옛날 일 기억이 안 나면 최근에 요즘 올해 들어서 지난 6개월 동안 난 지금 뭐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지? 내가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한 적은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임박한 종말의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베드로는 임박한 종말의 심판을 강조하죠.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통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요. 근데 서신서에는 이미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입니다 라고 강조를 2장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은 구약의 예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에스겔서라든지 말라기서에 나타나죠. 자, 심판의 엄중함을 가리켜요. 자, 동시에 하나님 백성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고 촉구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일어날 것이고, 자, 이와 대조적으로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오심이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고 나는 무슨 죄를 져도 이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이거를 여러분
도덕적 해이의 상태로 이끌어가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알 길은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뭐 신학계에서는 늘 갑론을박을 하기 때문에 뭐 긴 얘기를 이 아침에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걸 붙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된 죄의 습관에 젖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상반기 동안, 아니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걸 파고 들어가고 연결해 보고 과정을 추적해 보면 반드시 그 뿌리는 여러분의 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죄는 구원의 죄 이런 거와 다른 죄입니다. 이 죄는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이 얘기하셨죠. 우리를 불로 연단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불로 연단하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을 만큼 고집쟁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핏줄이라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과 반역의 종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은과 금을 재련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돌리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있는 이 반역의 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허구한 날 죄짓고 허구한 날 동일한 거 반복하고 허구한 날 잘못했다고 나와서 맨날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딱 교회당 나가면 일주일 내내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는 그런 행동들 있죠? 그거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네.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시작이 됐대요. 그렇죠?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좀 급진적인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베드로의 가르침 이거를 가지고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순교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는 있기 때문에 심판으로 고난과 순교가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심판으로 고난과 순교가 주어진대요. 예.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뭐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냐 이런 얘기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그 사실 저는 동의하고, 그리고 그 죄가 있는 상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로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액면 그대로 보자면, 그죠? 그래서 만일 그 if라는 얘기를 쓴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되었을 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가정법이죠.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그에 맞으면 어떠하겠느냐. 즉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시작하는데 하물며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불신자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어떻겠느냐. 그 마지막은 심판이 아니고 뭐죠? 예, 멸망이에요. 멸망.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불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 때는 불의한 자들이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말해요. 아, 나는 바빠요. 나는 뭐 애들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하면서 밀어내는 거부하는 사람들. 자, 또 하나 적극적으로 주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불의한 자들이에요. 이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말하지만 기회가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지옥에서 정말 뜨거운 곳에서 정말 고통당하면서 저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 좀 건져달라고 하지만 그 사이가 너무 천국과 지옥은 간격이 깊어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뭔가요? 이 땅을 살아가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자에 지금 속해 있든 의로운 자에 속해 있든 우리가 정결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악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왜곡하거나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러한 불시험을 견뎌야 한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불의한 자들은 어떤 진도가 있겠는가. 상상할 수도 없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라는 표현은
베드로가 성도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확실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결과의 불확실함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기는 길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수단은 자기 백성의 믿음을 용광로의 불처럼 정련하는 고난의 연단입니다. 자, 따라서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버지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어떤 목적이죠? 은혜와 자비로운 목적이죠? 그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그분께, 하나님께 자신을 더 온전히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셨던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원망하지 않았죠? 온전히 위탁하셨어요. 다 맡긴 거예요. 핸들 내려놓으시고 뒷자리 타신 거예요. 하나님 핸들 돌리는 대로 저는 갑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길을 따라갔던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내 눈에 볼 때 옳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어느 분이 이렇게 임신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임신을 하셨는데 너무나 기쁘죠. 근데 이제 의사가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지금 속에서 좀 온전치 못하다. 태어나면 얼마 못 있어도 죽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믿음이 있는 가정이어서 믿음이 시원치는 않았지만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가 탁 출산이 됐어요. 너무 기쁘죠. 근데 아이가 몇 시간 만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리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내던졌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나쁜 것만 주시니까 하나님은 나쁘신 하나님 그러면서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와 자기들의 경험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은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내 인생에 모든 닥쳐오는 것들, 기쁜 일, 감사한 일, 좋았던 일, 우연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절망스러운 일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예측을 하고 만나는 겁니까? 설령 예측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뜻대로 잘 움직여지던가요? 그런 거는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저는 잘 궁금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런 게 하나도 우리에게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멘탈이 정상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에 특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베드로는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삶이 힘겹고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불시험을 당했는가, 그들이 이겼는가, 또 주님이 어떤 고난으로 영광을 받으셨는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사실 텐데 전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의 오르심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 절절한 눈물의 골짜기와 계곡이 이루어진 그 부분을 발견하고 거기에 함께 들어가서 우십시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내세까지도 지켜줄 겁니다. 성도가 당하는 지옥과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새로운 기회의 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임한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깨닫습니다. 고난을 이긴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의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